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신 구속의 은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십계명을 받은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초막절, 수장절은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절기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절기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절기들은 절묘하게 농사의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여서 보리추수 첫 열매를 기념하여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초막절은 올리브와 포도 등 모든 추수가 끝난 다음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를 돌보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절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의미였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미국 교회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특별히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11월 셋째 주가 되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성탄절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이미 너무 추운데 추수감사라는 절기를 찾기에는 시기가 우리와 맞지 않아서 사실 한국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의를 추석 때 근처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의를 11월 첫 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도 11월 셋째 주가 좀 늦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은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곤 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간 청교도들에서부터 유래된 것으로 봅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에 정착한 청교도들을 첫 해에 그 상륙한 인원의 절반이 죽었죠. 먹을 것도 없었고 풍토병에 면역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겨울을 지나면서 절반의 상륙한 인원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때 인디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작물을 재배하게 되었고 수확하게 되면서 그 감사를 드렸는데, 그때 감사를 드렸던 그 추수가 어마어마한 풍년이 있어서 감사를 드린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주셨고, 우리가 유럽에서 이 신대륙으로 건너왔던 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이렇게 추수할 수 있게 되어서 이곳에서 정착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그 감사로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한 해를 인도하시고 작물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근거는 이스라엘의 절기인 수장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곡식을 지키고 저장한다라는 뜻에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즐기던 축제여서 장막절이라고도 했고요. 풀로 장막을 만든다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것은 다 같은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나누며 즐기는 추수감사절기였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여러분들,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나는 추수할 것이 없는데 나와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놓여져 있는 대부분의 절반 이상은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로 거둔 거예요. 여기 있는 모가는 교회 앞에 있는 모가에서 모가나무에서 따온 거기도 하고요. 다는 아니지만 교회에 귤나무가 있습니다. 전해양, 한라봉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첫 해는 다 다르게, 한라봉은 한라봉처럼
열매가 맺어지고 천혜향은 천혜향, 황금향은 황금향, 모양대로 좀 특별하게 다른 종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양이 다른데 요즘은 다 감귤처럼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따서 여기에 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몇 이제 텃밭을 일구는 분도 계시고 어떤 권사님은 주업이 농축산업이기 때문에 그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 무슨 드릴 게 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도 주어진 삶을 통해서 결실을 합니다.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얻은 소득, 열심히 공부해서 씨 뿌린 결과, 생각지도 못한 것인데 갑자기 받게 된 혜택 등 여러 가지 우리도 결실이 있죠.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역을 벗어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죠? 다들 밤새고 오셨나요? 잘 주무셨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아침에 눈이 떠졌습니다. 맛있게 아침밥을 드신 분도 계시고 안 차려줘서 못 먹고 오신 분도 계시고 아무 사고 없이 교회에 차 타고 오셨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예배실에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추지 않았다라는 그 감사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의 가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미물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돈 많은 누군가에 의해서, 권력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이기적이고 악한 누군가가 아닌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셔서 피 흘리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와 양은 가늠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스스로 카리스마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나요? 내 주변에 내 배우자가, 내 친구가, 내 자녀가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다 하신 분 잠깐 생각해 보시죠. 손 들어 보실래요? 아빠 카리스마 없어요? 아빠 없어요? 카리스마? 예. 저기 카리스마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이한이 엄마도 안 들었네요. 우리 딸도 안 듣고. 카리스마. 우리가 카리스마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이 그리스어가 뭐냐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다라는 것은 은혜가 넘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도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즉 은혜와 감사는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영어도 그렇습니다. 감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유명한 거 있죠? 뭐 있죠? 영어 모르세요? 영어의 감사를 뜻하는 영어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gratitude라고 있습니다. gratitude. 이 라틴어 그라투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그라투스는 은혜를 뜻하는 그레이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은혜로부터 비롯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더 나아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불평, 불만, 원망, 남탓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사에서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 두 사이에 뭐가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당연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당연함이라는 방해물입니다. 감사한 일인데 그것이 익숙해지면 당연해집니다. 우리가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익숙해지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은혜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은혜의 가치, 감사의 조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당연함이라는 생각은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찾아오게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익숙해지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 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러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학생들 학교 가는 거 좋아해요? 은찬이? 학교 가는 거 좋아요? 싫어요? 근데 학교 가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선 당연할지 모르지만 모잠비크만 가도 거기에서는 학교 가고 싶어서 학교에 가지 못해서 조그만 나무판에 돌멩이 가지고 자기 혼자 공책을 만들어서 노트를 만들어서 공부하는 사람들, 애들이 부지기수예요. 노트가 있는 것이 당연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노트가 없어서 땅바닥을 노트 삼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같은 지구 안에서 수백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거 없어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가 떨어졌다라는 말은 어떠한 통에 은혜가 가득가득 차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은혜를 다 써버려서 남은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가 떨어졌다라는 말은 은혜가 충분히 주어졌는데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다 떨어뜨려 버린 상황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 은혜를 떨어뜨려 버린, 은혜를 땅바닥에 버려버린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분명히 받은 은혜와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받은 은혜가 너무 작아서 받은 은혜가 감사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건 그거고. 야, 너 그렇게 받은 은혜가 있잖아. 감사할 조건이 있잖아. 아, 그건 그거고. 지금 내가 받은 서운함이 더 크다고, 지금 내가 받은 상처가 더 크다고, 지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원망이 더 크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너가 은혜가 더 커, 은혜가 더 많아. 아니야, 그건 그거고. 야, 부모님 살아계신 게 얼마나 큰 은혜니? 그건 그거고. 그 부모가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잖아. 너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큰 복이니? 그건 그거고. 내가 지금 거기 가가지고 갇혀있는 것 같아서 싫다고. 내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니? 아니야, 그건 그거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상사 때문에 나 다 때려치고 싶다고. 말 안 듣는 부하 직원 때문에 나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건 그거고. 우리 교회 금지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입어도 심지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건 그거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잖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듦을 주셨잖아. 나에게 고난을 주셨잖아. 내가 계획한 대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잖아. 원망합니다. 그건 그거지만 지금 나는 힘들다고, 지금 나는 감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 자녀들에게 받은 사랑, 선생님들에게 받은 은혜, 제자들에게 받은 존경, 친구들에게 받은 우정과 배려, 받은 은혜가 충분한데 그건 그거라고 넘겨버리고 조그마한 서운함에 감사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대방을 탓하는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떠올리기보다 그렇게 살아온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치 없게 여겨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일 뿐 아니라 마음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감사절에 감사를 깨우치는 것으로 끝나면은 감사절을 잘 보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절은 감사를 깨닫고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상대방이 알 수가 없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그 끝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 그때 주일이었어요. 저희 큰 아들이 주일날 오전 11시 50분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저는 설교하고 있었어요. 전도사였고요. 그리고 나서 급하게 예배를 마치고 갔어요. 어디를 갔냐? 병원에 갔죠. 산부인과에 갔죠. 급하게 갔습니다. 빈손으로 급하게 갔어요. 근데 전 너무 행복했어요. 아들이 태어났고 좀 일찍 태어나가지고 좀 작게 태어났어요. 작게 태어나면 뭐 2.1kg 뭐 그랬나 그렇게 작게 태어났고 날이 더워서 인큐베이터 안 들어갔지만 들어온 처음 봤는데 무슨 생닭 꺼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팔다리가 길어가지고 빼짝 말라서. 그런데도 감사했어요. 아들을 딱 보니까 너무 반가웠고 감사하고 이렇게 고생해서 아들을 낳은 제 아내에게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나 이 감사한 마음을 마음으로만 가져갔고 빈손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딱 가서 저 왔어요 하고 딱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제 손을 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왜 빈손으로 왔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왔잖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맞아 죽을 뻔한.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얘기를 듣는 게 뭐냐면 그날 병실 안에 꽃바구니를 들고 갈 수 없었는데 유일하게 저희 아내 병실 앞에서만 꽃이 없었다, 꽃바구니가 없었다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다음부터 애를 안 낳았던 것 같아요. 그 꼴 보기 싫어서. 마음은 정말 감사했고 축하해주고 싶었고 너무 고마웠지만 빈손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조심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죽음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홍재선 집사님 조심하세요. 곧 오잖아요. 이러고 가지 마시고요. 감사는 값을 치르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의 사랑은 값을 치르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무엇을요? 당신이 만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는 사랑을 하셨고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대신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구원은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값을 치른 공짜 선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른 어마어마한 희생을 지불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감사도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사절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정성을 보이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돈이나 곡식이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야, 그냥 빈손으로 와. 그냥 와. 내가 풍성하게 채워줄게. 내가 먹을 것 줄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때는 그에 따른 희생과 대가를 치르도록 가르쳤습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말로 표현해야 하고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재물로도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표현하지 않은 것은 다 가짜입니다. 노력과 정성으로 시간을 들여서 희생의 대가로 표현하는 것만 진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감사하기 힘든 상황을 맞닥뜨릴 때도 있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마음의 상처로 눈물을 흘리고 자녀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부부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이런저런 이유로 눈물을 흘리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무조건 참고 견디며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 모두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로는 인간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프고 슬픈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애통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슬픔 가운데, 애통하는 가운데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 중에 있더라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선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고난이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이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바울도 처음에 이 육체의 가시를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힘들었던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번만 기도했으니까 안 들어주시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어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예, 정말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약함이 곧 은혜라는 거예요. 약함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약함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해질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작이 될 것이다. 내가 끝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능력이 더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능력 부럽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최근에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당황스러운 소식을 지인들로부터 여러 건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불치병을 얻었어요. 치료제가 없으면 물론이고 얼마큼 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어린 자녀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빠, 나 어디 가고 싶어. 그럼 가슴이 덜컥 떨어진대요. 마지막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일 것 같아서.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어. 그래도 가슴이 너무 아프대요. 이것이 마지막으로 먹는 걔가 먹고 싶은 걸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볼 수밖에 없는 부모가 그 상황을 감수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소망을 주시고 있다, 소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난 감사한다.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후배에 기다리는 자녀가 검사를 했는데 3번이나 검사했는데 장애가 있대요. 기형아래요. 그런데 낫겠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낳아서 잘 키울 거라고. 장애를 가졌다고 가치 없는 생명이고 가치 없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낳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감사하면서 축복하면서 그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그 한 줄기의 소망의 빛에 감사하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다 감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구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사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약할 때 강하구나. 왜? 그 약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감사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구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슬픔 중에 더 크게 위로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약함과 고난까지도 받아들이며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항상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것에 감사, 고난을 극복한 것에 대한 감사, 이런저런 감사가 있지만 정말 나는 어디까지 감사해 보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순간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지. 그러나 지금 내가 받지 않은 게 있잖아. 모자란 게 있잖아. 원한 대로 되지 않았잖아.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내가 진짜 어떤 일까지 감사하며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